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과 무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세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단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기도 하지요. 우리를 압도하는 죄와 싸워서 승리를 얻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자라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야지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요. 또 둘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떠나야만 합니다. 그 죄의 유혹 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 붙들어 있다면 죄에 잠식됩니다. 죄에 노출되고 그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곳에서 담대하게 피하거나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첫째,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적인 말씀은 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고, 또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나고, 모든 씨는 그 열매를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면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를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아무리 먹었다고 해도 미숙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리다고 해서 결코 미숙한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특히 아기들 보세요. 사탕 하나면 끝납니다. 우리 수민이는 사탕 하나만 주면 다 품에 안깁니다. 지 부모가 아니어도 사탕 하나면 꼼빡 넘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민이나
하민이, 채민이 정도 되면 사탕 하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얘들을 홀딱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방법, 인생을 망하게 하는 방법, 애들한테 핸드폰 주어지고 아이패드 주고 컴퓨터 주고 TV 보라고 하면 인생 다 세월 보내는 거죠. 그렇게 사람마다 넘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약한지, 자신의 약점이 어떤 부분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지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무엇에 약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뿌려지면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참 돈에 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물질에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연연합니다. 생명보다 더 물질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대한민국에 섹시 하면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성의 마음이 약하죠. 특별히 여름철 됐는데 해수욕장 가지 않아도 유혹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 곳곳에 가면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릅니다. 또 명성이나 세상적인 그런 성공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약하지요. 요새 젊은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모두 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수가 되겠다, 아니면 인기 연예인이 되겠다, 아니면 탤런트가 되겠다, 아니면 춤추고 노래하겠다, 스타가 되려고 몸부림치죠. 어린아이들만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심지어 장성한 어른들도, 또 노인들도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노인들은 아주 약하죠.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상관없이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다 잡수십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어디 여행 가면 한번 맥을 짚으면 그걸로 다 끝납니다. 일반인만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 목회자들 우리 동서울노회에서 어르신들이 갔는데 수백만 원어치씩 사왔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언제 한번 쓰러지셨군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가 좀 안 좋으시죠? 나이 들면 50, 60 되면 안 좋은데 투성이에요. 전태 맥을 잡고 안 좋으시죠? 그럼 다 안 좋죠. 좋은 한 5, 60년 살았는데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약하고 미혹에 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엊그제 전태 한 통에 전화가 왔는데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전화가 오는 것은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친구들 이제 지금 잘 연락되는 친구들은 5명 있습니다. 병호, 명수, 창근이, 명진이, 구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친구는 광양제철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그 광양제철 옆에 있는 협력업체 포스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광양에 살고 있죠. 또 명진이라는 친구는 을지로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이라는 친구는 남원에서 서울우유 대리점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수와 병호라는 친구는 도배나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명수하고 병호라는 친구가 관계가 좀 묘해요. 명수가 병호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매제와 처남 사이입니다. 그런데 명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수에게는 장인어른이고 병호에게는 자기 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경황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태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뭐 광양에 있는 친구도 온다고 했고 저 을지로에서 일하는 친구도 온다고 했는데 저 그 남원에 사는 그 서울우유 대리점을 하는 친구는 서울우유는 매일매일 그 배달해에 대해서 잠깐 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못 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뭐 네가 전화를 해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부수를 하면 내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 그랬더니 다음날 저한테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다 문자로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시장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이제 듣던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사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오지랖도 높다라고 얘기하는 그 밤에 굳이 지가 알아서 전화하면 되지 내가 일부러 다 광양에 또 남원에 또 일지로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참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발벗고 나서서 전화를 하고 혹시 바쁘어서 못 오게 되면 부주라도 해라 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오지랖이 넓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야, 리더십이 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오지랖이 넓은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내가 이제 장례식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부주를 얼마를 할 건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물었죠. 최근에 이제 오래됐죠.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혹시 명사하고 병호가 부주를 얼마를 했는지 저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3만 원 했고 한 친구는 5만 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생각에 어려서부터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일종의 빚인데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3만 원 받았으면 3만 원 받았기 때문에 3만 원 돌려주고 5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돌려주고 또 한 가지는 내 형편대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덤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살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다음날 예수를 믿지 않는 창근이란 저 남원에 있는 창근이란 친구가 제 통장에 1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제게 대신 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를 해야 되는지. 친구가 10만 원을 보내왔는데 그래서 3만 원을 받았고 5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5만 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5만 원을 하면 믿지 않는 친구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연락을 하고 부주를 하고 하라고 한 것은 그리고 찾아간 일은 잘한 일이에요. 근데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 서울에서 안양에서 다 저 나주까지 왔던 친구들입니다. 시골까지 와서 이제 또 부주를 했고, 근데 그 부주를 얼마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얼마를 했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원 부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유혹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창욱 형제 결혼식이 있었죠. 저는 그 결혼식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부산에 가지 않아도 크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도 아니고 또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이고 다시 저랑 만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렇다고 저와 또 계속해서 교회 밖에서 다른 관계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서 결혼식 참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산을 갔죠. 왜 부산에 갔느냐? 부산 결혼식에 참석을 했느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돈보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모든 것이 돈이 우선순위 넘버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위력에 살짝 굴복하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초등부에서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돈을 전락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간도 아낄 수 있었고 또 10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왠지 찜찜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챙기고 나보다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 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 이제 맨 먼저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굶주리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사람은 3일 동안 굶으면 모든 걸어가는 것이 다 치킨으로 보이고 다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배가 엄청 고프셨죠. 그런데 이제 40일 지나니까 사단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신 거죠.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돈이, 시간이,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처럼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부족함이 왜 채워지지 않느냐? 왜 지혜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바르면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내면에 가득 차 있느냐.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넓은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유혹하는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환경을 떠나야 돼요. 본문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마귀의 일을 멸하다라는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다 쓸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힘을 제거하여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한다, 해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단들은 승리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 순간에 마귀의 권세가 무장 해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을 마음에 심어다 줍니다. 그 씨앗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그것을 부풀립니다. 부풀려서 절망 가운데 자잘하여서 스스로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속여요. 저 작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도 일어난다. 결국 너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질병에 들면, 어떤 사람은 병들면, 암에 걸리면 조그만 암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암입니다. 절망에 빠져요. 스스로 물어봐요. 의사에게 물어봐요. 얼마 살 수 있습니까? 3개월 산다라고 얘기하면 3개월 안에 마음에 나는 죽지 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그래? 암? 그까짓 것? 원래 우리 몸 세포 속에 암은 존재해. 그래, 암이랑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암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곳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고 저주,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반복적입니다. 계속됩니다. 늘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정말 환경이 사단의 역사는 소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는 길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혹의 자리가 있습니까? 유혹의 자리에 떠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벗어났나요? 옷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죄의 환경을 떠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속여요. 젊은이들을 속여요. 우리 인생을 속여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유혹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둔다. 희생 없어도 능력이 나타난다. 십자가 없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이런 사단의 유혹에 무엇이든지 쉽고 편안한 길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지 모릅니다. 톨스토이의 스토리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기 싫어하고 땀 흘리기 싫어하고 게으른 청년이었죠. 오늘날 사단이 찾아와서 이 청년과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앞에 10개의 잔을 놓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잔에 다 무엇인가 음료수가 따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얘기하죠. 이 앞에 놓여있는 10개의 잔 가운데 단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잔에는 음료수가 담겨져 있다. 만약 독약을 마시면 죽지만 음료수를 선택하면 내가 사단이 그 청년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평생 먹고 마실 만한 그는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주저하던 청년은 유혹에 이끌려 내기에 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기에 다행히 청년은 음료수를 선택해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있는 그 청년에게 돈을 주며 사단이 청년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라도 내기를 하고 싶으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주어진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사단이 제안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겨져 있는, 사단 앞에 와서 남겨져 있는 9개의 잔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독약이 아닌 음료수를 마시고 역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단을 찾아왔고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어느덧 이 청년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2개의 잔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단을 찾아갔습니다. 2개의 잔이 그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 노인이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가 찾아오지 않겠다. 다짐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잔을 들었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을 향하여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들어있지 않았다. 너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탕진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라고 이야기하며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단의 특기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환경에서 떠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라면 떠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120년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라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면서 비가 와? 무슨 세상에 종말이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다. 노아는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암수를 다 구별해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명선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늘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오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결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씨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비춰주시고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주의 의에 거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책 봤는데 일주일 동안은 죄일이에요. 죄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올 때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 큐티를 하고 또 제자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도움의 손길을 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20절 말씀인데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성전을 사모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사모한 거죠. 그 공동체에 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159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범죄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교회의 도움을 청할 때, 목회자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오늘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의 환경을 떠나거나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훈련되어질 때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위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